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갑시다. 주님의 일꾼은 그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을까? 아마 초대교회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고 그래서 한번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들도록 교회가 사람들에게 아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아마 교회였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때로는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에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등록된 신자들의 대다수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가난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그때 노예라고 한 제도가 있어서 노예도 많았고 종들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 재정으로 그들을 접대하는 것, 그죠? 이 먹이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바나바죠.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여러분 드렸던 겁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그죠?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기도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아주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도 가난하거나 부족하지도 않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내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그죠? 서로가 공동으로 없는 사람은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교회가 세상에 소문이 아마 잘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죠? 교회가 더 부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합니다. 한참 부흥을 하는데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주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 부부 아닙니까? 바나바에게 도전을 받아서 구제헌금을 드렸는데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여러분 죽었던, 굉장히 조금 두려웠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좀 잘하시지, 그죠? 왜 이 부부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죠. 그래서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이 거짓말, 그죠?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죠. 초대교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 300년 동안 박해받았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박해 국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뭘로 박해하죠? 이슬람이나 공산,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참 부흥을 하는데 이 구제 문제가 덜컹 발생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구제 문제로 해서 교회 안에 두 파가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헬라파와 하나는 히브리파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죠? 불평을 제기하는 거죠.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 누구에게 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죠. 떠나지 않았던, 끝까지 고향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마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좀 사용을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좀 사용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 율법 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 사이의 구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교회에 들어가면 두 파가 딱 나누어져 가지고, 그죠?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나옵니다. 도대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나올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원망은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랄 때, 그죠? 여기에서 원망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광야길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죠.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도 준비하시고 물이 없으면 오아시스나 반석을 쳐서 여러분 먹고 마시게 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만나도 싫다, 그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달라, 수박도 주고 참외도 주고 막 별거를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요구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원망은요, 거지 건성입니다.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눔이죠. 내 거를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있다고 여러분 나누는 거 아니고, 그죠? 적게 있다고 못 나누는 것도 여러분 아닐 겁니다. 적든지 많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내 주변을 살펴보면, 그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고 계십니까? 그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되어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난하자 돕는 거 단순히 자선행위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구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은 구제를 통해서 교회를 좀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오늘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죠. 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게 되니까 맨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다. 그죠?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죠, 구제로 인한 교회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교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죠.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케리그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그죠? 자녀 여러분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죠? 영적으로 나누고 물질적으로 나누는, 그죠? 성도 간의 나눔과 교제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내 교회 바깥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봉사죠. 이 교회에는 이 세 개의 패턴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봉사죠. 바로 구제입니다. 디아코니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요, 우선순위를 딱 바꿉니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죠? 예배가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여러분 딱 바꿉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거, 이거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죠? 우선순위를 바꾸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 없이요, 기도 없이 봉사하고 대외적으로 여러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죠? 이후에, 그죠? 우리가 사회적인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때 미국 4만 명의 대학생들이 운집했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선교단, 어마어마합니다, 영향력이. 그런데 한 20년 딱 지납니다. 보니까요, 지원자가 한 해에 한 25명이죠. 한때는 한 2,800명, 3,000명씩 지원하던 선교단체가요 25명입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학생 자원 운동, 이 선교단체는요, 복음의 기초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아니라요, 사회운동이죠. 사회활동, 사회행동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빈민의 문제라든가 전쟁의 문제라든가 고아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사회를 향해서 소리를 좀 높였던 그러한 여러분 단체였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그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결국은 처음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쇠퇴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입니다. 18세기죠. 영국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가 봤더니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야외에 막 텐트를 쳐놓고 도심 광장, 농촌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를 여러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호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추구해야 하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주어야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죠. 사도들은 7 집사를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격이 오늘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누구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요, 일꾼은요, 돈이 많다고 일꾼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다고 일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1차적으로 영적인 됨됨이를 조금 갖추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됨됨이, 인격의 됨됨이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감투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다는 겁니다. 집사를 성경에 다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 청직이라는 단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와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7명의 집사님이 선발이 딱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7사람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 자체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이, 그죠? 7명을 뽑는데 7명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 자,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좀 구제하는데 좀 잘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의 사역을 여러분 맡겼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죠. 7 집사가 구제를 담당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오늘 집중하게 됩니다. 7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죠? 복음이 더 점점 확산되어 갔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여러분 대립도 있습니다. 그죠?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 먼저 합시다. 우리 기도 먼저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일 한번 합시다. 그죠? 먼저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두었고 그 이후에 교회를 하든 대외적으로 어떤 일을 여러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그 사역도 잘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구제 사역도 잘 감당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 안팎으로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 하기에 앞서 항상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을 따라 서로 일치하고 연합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